오늘은 태신자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작성하는 시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가야 할 방향, 회복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오늘 그런 과제가 우리 개인과 이 시대를 이어가는 교회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게 뭘까요?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다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오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르게 지금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밴드와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큰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교회의 건강은 그거로 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 구원받을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가는 과정이 태신자 작정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나이의 세대의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를 제자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가?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가?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것을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며 세례를 베풀고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공동체로 한몸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해서 축하와 환영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인가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즐거움과 그리고 안식과 위로만을 지향한다고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지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태신자를 작정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감당하는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회복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에 관심이 없다.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명령은 점점 힘을 얻고 확산되고 하면 좋은데 이 주님의 명령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거는 사람과 교회도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금호교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환경을 이야기하며 순종하기보다는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에 직면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명령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며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그래서 태신자를 품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지도자로 세우는 이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건강한 신앙의 회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축복받아라. 영과 육과 혼이 잘 되라. 범사에 형통하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소리가 큰데 이 말씀 전할 때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가는 금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그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며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며 우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함께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후반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정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마무리하며 무엇으로 마무리 보고를 해야 할까? 교회를 크게 세웠다고, 성가대를 아름다운 성가대로 세웠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봉사자로 세웠다고,
그것은 결코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내세울 거리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에 붙들고 그것을 이루며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제가 주님 앞에 목회를 마치며 또 인생을 마치며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이 목회의 여정에 또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생애 여정에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남겨진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개인 몸된 교회와 우리 금호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자를 작정하는 것은 그냥 작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하는 발걸음과 우리의 몸을 담그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 영혼이 일어나 그와 같이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교훈시라고 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시를 많이 썼습니다. 72편부터 83편까지 이 아삽의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이 아삽의 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의 존재하심과 선하심과 그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시를 쓰고 노래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이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전하여 다음 세대가, 너희 후손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누리며 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계승자와 다리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너희는 듣고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함으로 너희 조상들처럼 실패와 패배와 절망감 속에 살지 말고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너희는 이 복음의 말씀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복음으로,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여 다음 세대가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다리를 놓음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 다리를 건너므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가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태신자를 정하는 건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다리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다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단순히 건너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 교회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달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대가 지나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앞으로 2050년대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25년, 30년 뒤에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불행한 보고는 교회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보고는 그 소멸되는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사람 되면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소멸될 것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다리가 될 때, 그때 미래의 세대는 오늘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전 세대들이 경험했던 큰 부흥과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미래의 역사를 위해 오늘 한 심령이 복음의 다리를 놓는 심령으로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며 이 영혼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오늘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를 세우는 오늘 이 시대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으로 영혼을 결정하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지며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교회가 안 된다고 해도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위기에 있습니다. 무슨 위기인지 아십니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절망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절망하고 있어요. 교회가 전도하기 어렵다. 부흥이 안 된다.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이야기에 붙들리고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 세속화됐대. 여러분, 세속화됐다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하는 이 말, 세속화돼 가고 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뭡니까? 내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지 않고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가고 있다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능력의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생명의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이 땅과 세계를 호령하시며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창조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위기 속에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다리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나서는 이 고백과 그리고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이 고백이 회복되는 복음의 다리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다. 그것이 감추어졌지만 다시 들으라. 그래서 다리가 되는 사람은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다리가 되는 사람, 복음의 다리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 어떤 성도요? 교회입니까?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위로와 치료의 말씀, 분단을 통합시키며 나라를 위기 속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킨, 그래서 지금도 해방자이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거예요. 다리가 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 배우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다리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들은 사람은, 다리가 되는 사람은 오늘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어떤 겁니까? 우리 6절부터 7절 8절 말씀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전의 조상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몰락하고 넘어지고 채찍맞고 하던 그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행복한 삶, 주님이 통치하신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복음의 다리가 되기 위해 오늘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는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다른 세대에게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참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참여하는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야. 꼭 같이 하셔서 주님이 오늘 아삽을 통해서 회복하신 이 음성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이 아삽, 이 시편 78편 배경이 뭔가 그렇게 물었어요. 배경, 이 시가 나오는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72절까지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서 연구하는 신학자들 얘기가, 이 시는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과 후 그 시대쯤이 될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추측을 근거로 삼는다고 그러면 이 아삽은 무슨 마음, 무엇을 보면서 이 시를 쓴 겁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왜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그것을 계승하지 못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복음의 다리가 될 때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가 누렸던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희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어둠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때라고 하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제 안 된다고 어둠에 붙들려서 어둠에 세속화된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야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다리가 되어 다음 세대가 이전의 세대가 누렸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세대를 이루는 일에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역사의 단절을 가져왔던 성경의 역사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계승되고 발전됐던 부흥의 시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가 무너지고 아니면 부흥했던 이 전환점의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제자로 세우고 40년 동안 훈련한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의 시대에 왜 나라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혼란과 어지러움이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를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세우지 못한 복음의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미래는 원치 않아도 기대하고 싶지 않아도 다리가 끊어짐으로 아픔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키운 것처럼 12제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대신자를 작정하고 이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울 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례를 베풀며 기쁨과 감격으로 축제를 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태신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회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